예, 저희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 큐티 본문이 이 에스더서인데요.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섭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다, 뭐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섭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나오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가 성경의 글자 그대로 나오진 않죠. 이게 마치 삼위일체라는 단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삼위일체도 그렇죠. 이 삼위일체라는 글자가 딱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뭔지를 알고 이 교리가 주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많은 이단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중요한 그런 교리가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는 섭리라는 두 글자가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의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이 있는데요. 저는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책이다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섭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수준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는 단어는 사람한테 쓰는 단어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한테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섭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 전혀 다른 사건처럼 보이는 별개의 사건들이 어느덧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사실 그 사건을 어찌 보면 정확히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사건이 만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 현호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 교회가 작년 말에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딱 그 타이밍에 우리 목사님께서 암수술을 받지 않으셨고 그리고 새소망교회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으셨다면 시작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또 딱 그 타이밍에 제가 기존 교회에서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개척이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다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그 타이밍에 우리 현우 목사님이 방황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시작될 수 없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정말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별개의 사건이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어느덧 서로 만나서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에스더서가 바로 딱 그 얘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궁중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하나의 별개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 고아인 에스더를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마치 자기의 딸처럼 키운 그런 일이죠. 근데 어찌 보면 아무 상관없어 보였던 두 가지 일, 전혀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던 두 가지 일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연속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건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나도 전혀 모르는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건이 내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두 사건이 만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 우리가 예측한 일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이 2장인데요. 저희가 다 읽진 않아가지고요.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한번 2장 1절의 말씀을 화면에도 띄워주시고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서 한번 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라는 단어가 나오죠. 굉장히 짧은 세 글자지만 이것은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을 그 후에라고 쓰고 있는데
1장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에스더 1장을 보시면은 원래 왕후였던 아하수에로 왕의 원래 왕후였던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라고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냐면은 2차 페르시아 전쟁이 벌어졌고요. 거기서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가 엄청난 대제국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갔다가 아주 작은 소국인 스파르타한테 대패를 합니다. 이 2차 페르시아 전쟁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이제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이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영화고 저도 제가 대학생 1학년 때인가 기억을 해요. 아니면 고3 때인가 아무튼 그때 이제 봤던 영화인데 바로 그 영화에서 나오는 전투가 딱 이 배경이에요. 이 2장 1절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30만 명, 정확하게 30만 명 정도 되는 그 대군을 이끌고 이 그리스를 정복하러 갔는데요.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라미스 해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외로 여러분 우리 이순신 장군이 했던 그게 두 번째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해전이고요. 첫 번째 해전이 살라미스 해전인데 거기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대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본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서 30만 명이 거의 다 전멸을 하게 됩니다. 아주 대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는 이 300이라는 영화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오는데 이 아하수에로를 헬라식 음가로 번역하면 크세르크세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에스더서의 특별히 이제 1장과 2장 사이에 있는 사건을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 어떤 신화나 설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되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무대도 메소포타미아고요.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도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역사 가운데 그 땅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전부가 모두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되고 있는 책이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자, 그렇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당하게 되는데요. 2장 1절에서 그 후에라는 단어는 그 엄청난 대군을 데리고 그 큰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한테 대패를 당한, 즉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를 당한 그 후에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다시 한번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거늘. 자, 그렇게 큰 패배를 당하고 나니까 엄청난 왕이었지만 마음이 좀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아무렇지 않게 왕후를 폐위시킨 것을 지금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는 겁니다.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결정이었구나. 내가 좀 너무 심한 결정을 했구나.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대패를 당하고 나니까 이 조강지처가 생각이 나고 그래도 아내가 있었다면 이 순간에 나를 좀 위로해 줬을 텐데 그런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1장에 보면 나오지만 측근 신하들이 꼬드겨서 이 와스디를 폐위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 그리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스디가 다시 돌아오면은 이 측근 신하들한테 피바람이 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나름 정치적인 술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는 무슨 와스디입니까? 이 땅에 아주 예쁜 처자들이 많은데 하면서 왕으로 하여금 간택령을 내리도록 지금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하들의 간사함과 아하수에로의 경솔함이 만나서 간택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둘 다 악이잖아요. 간사함도 악이고 경솔함도 악이죠. 근데 악과 악이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까지도 활용하셔서 결국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올리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악함까지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모든 것을 다 조절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너무 부조리하다고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마지막에는 결국 선한 결론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궁중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먼저 살펴봤고요. 반대편에서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바로 포로민의 후예들의 일인데요. 저희 한번 6절과 7절 이 두 구절, 6절과 7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여러분, 이 바벨론한테 남유다가 파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근데 같이 그때 끌려갔던 것이 모르드게도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입니다. 제가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삼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사촌 오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촌 오빠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의 부모님은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마치 딸처럼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민의 후예들의 일들인데요. 말도 안 되게 첫 번째로 살펴봤던 그 왕궁의 일과 지금 방금 살펴본 포로민의 후예들의 일들이 연결이 돼버린 것이죠. 이것을 섭리적인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두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의외로 별거 아닌 일들로 연결이 돼요. 아하수에로 왕이 성격이 나빠서 와스티를 폐위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이 됐고요. 전쟁 후에 마음이 약해져서 왕후가 다시 그리웠는데 이 신하들이 또 악해가지고 간택령을 내리도록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얼떨결에 에스더가 왕후로 발탁되는 그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게 나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꼭 이걸로 돼야 된다. 꼭 이 길로 가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 청년들이 그 취업을 준비할 때 보면요. 이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로망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꼭 좋은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정말 대기업을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결국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을 했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으로 들어갔는데 얼마 뒤에 그 기업이 삼성전자랑 합병을 해가지고 대기업이 됐어요. 시간이 채로 그냥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직선으로만 가게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간접적으로 돌아서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섭리적인 인도하심이죠. 섭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 끝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과정을 살펴보면은 은혜라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9절에 앞부분에 보면은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라고 써져 있어요. 이 헤게는 400명 정도가 되는 궁녀들을 총괄하는 사람인데 헤게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에스더를 좋게 본 겁니다. 이게 은혜죠. 사람이 누구를 좋게 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좋게 봤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있는데 물어보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자, 지금 400명의 궁녀들이 왕에게 선택받는 단 한 명의 왕후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서 에스더가 자기의 종족과 민족을 말을 하게 되면 바로 탈락이죠. 당연히 왕후인데 명문가에서 뽑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고아죠. 그리고 유다 백성입니다. 결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대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사실요. 윗사람들이 물어보면 또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말을 해야 되거든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어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안 물어보는 것도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와스디가 외척이 강해서 그래서 쫓겨났으니까 외척의 세력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나쁜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겠습니까? 만약에 물어봤다면 왕후로 고아를 뽑았겠습니까? 물어봤다면 왕후로 유다 사람을 뽑았겠습니까? 안 물어보는 게 은혜죠. 에스더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 가운데 있는데요. 아무리 섭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역시도 또 우리 몫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됨을 에스더서는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한번 13절과 14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비를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요. 1년 동안 그 400명이 다 준비를 하다가 돌아가면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차례가 옵니다. 그 왕한테 나아갈 수 있는 차례가 되면요.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의 눈에 들 수 있도록 최대한 치장을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피부 관리, 지방흡입 뭐 원하는 거라도 다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서 저녁에 왕에게 들어갔다가 왕이 다시 아침에 기억하고 부르지 않으면 그냥 평생 선택받지 못한 채 궁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14절 뒷부분에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이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15절 읽어볼게요.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자, 에스더가 이제 들어갈 차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스더가 치장하기 위해서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까? 합법적 권리잖아요. 그런데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거를 다 요구해서 한껏 치장할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그 특권과도 같은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궁녀들을 주관하는 헤게는 원래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헤게한테만이 아니라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사랑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경쟁자들 아닙니까? 이 왕후로 부름을 받는 것이 일평생 소원이고 목적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잠재적인 적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 이유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바꿔달라, 저거 바꿔달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남에게 사랑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남에게 100%도 사랑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자기 요구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럼 이 사회는 요구하는 것이 폭발하는 그런 사회인데요. 그게 사랑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요구가 많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어진 것을 받고 그냥 감사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늘 주어진 거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런 모습이 은연중에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가 권리를 요구하겠다. 그런데 그게 이제 지나치면은 이제 갑질이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식당에 갈 때 식당 주인의 비위를 맞추려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만남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절제할 수 있는 배려, 이게 바로 사랑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요지는요, 그리스도인이 조금은 달라야 된다. 우리가 너무 주장을 하고 너무 요구하기보다는
주어진 거 외에는 더 구하지 않고 좀 참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 그게 에스더에게 있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부스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에게도 섭리가 있었지만 모르드게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이 섭리에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이 에스더처럼 눈에 띄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요. 또 모르드게에게는 반대로 눈에 안 띄게 하는 은혜, 덮어두시는 은혜, 묻어두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서열 1위예요. 그러면은 이 모르드게는 거의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한 자리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예, 사실은 상식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뭐예요? 궁궐문직이에요. 이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연이어서 벌어지는데요. 두 반역자가 왕을 암살하려던 거를 모르드게가 우연찮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가지고 고발해서 조사했더니 사실이라서 그래서 왕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건요,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 당시에 엄청난 공로입니다. 이런 일을 세웠다면, 이런 치적을 세웠다면 엄청 올라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23절에 보면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하고 끝. 여러분이 모르드게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해도 너무한다. 아니 뭐 자리까지는 아니래도 포상금이라도 주던가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보상이 없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이 신앙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억울한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요셉이 죽도록 가정 총무 일을 성실히 감당을 했는데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다윗이 목숨 걸고서 이 골리앗을 잡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13년 동안 지명 수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처럼 억울한 일들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억울한 일은 잘 겪지 않죠. 왠지 아십니까? 저희한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일 겪으면 자살해요. 큰일 납니다. 근데 참된 믿음은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고 묻히고 이상하게 막히고 죽도록 사랑하면서 충성했는데 유배당하고 믿음은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보이는 대가가 없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들을 만나도 거기서 자유해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은, 믿음의 사람이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진하게 묻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론을 잘 알잖아요. 모르드게를 왜 덮어두셨습니까? 왜 모르드게가 드러나지 않게 하셨습니까? 문지기에서 문지기 대장 정도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그렇게 작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모르드게를 묻어두신 이유는 하만이라는 자를 죽이는 가장 중요한 카드로 묻어두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끼는 카드는 묻어두고 나중에 쓰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묻어두신 카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빛을 못 보게 하시고 이상하게 계속 묻어뒀던 카드를 쓰실 때는 그 폭발력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사가 바뀌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억울한 것 같고 보상을 못 받는 것 같고 뭔가 계속 묻히는 것 같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시고요. 그리고 숨겨졌던 그 카드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그 폭발력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에게 임한 섭리,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임한 섭리, 우리가 이런 섭리를 경험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구절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 저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우린 걸어가는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보이는 걸 바라보며 보이는 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외모가 전부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게 답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시달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폴 틸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의 잠재력은 하나님과 연결이 됐을 때 완전히 폭발하게 된다. 여러분, 왜 이 잠재력이라는 게 있고요. 사람이 뇌를 쓰는데 많이 써봤자 10% 이상 못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봤자 뭐 거기서 거기에요. 9%,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거꾸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잠재력,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잠재력이 만나는 그 접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완전히 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전구가 있지 않습니까? 전구가 그냥 전구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선에 연결이 돼야 그때부터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삶의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칠흑같이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숨겨진 손을 바라보면서 걸어나갈 때 우리는 에스더처럼 또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란 찬양인데 제가 이번 주에요. 뭐 별일도 아니에요. 항상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작은 일인데 그냥 오랜만에 이제 밤에 그 재활용 버리러 나갔다가 그냥 우연찮게 그냥 하늘을 봤는데 별이 되게 많이 빛났어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나갔다가 한참 그걸 보다가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데 거기서 여러분 별이 빛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별은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볼 때가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둠 가운데서도 밝게 별이 빛나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오히려 그 빛이 우리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또 모르드게처럼 묻힌 것 같을 때,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빛이 되사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일하심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